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강만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또 자녀, 친척, 형제들 중에서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아직 계시지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분들 우리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그 무엇도 양보할 수 없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를 어떤 이들은 상처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무관심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 결정적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친척,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냐고 우리가 이게 얘기를 하냐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복음을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도 다녀봤는데, 나는 교회도 다녀봤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게 지금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우리가 이해한 적이 아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요, 그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림, 우리 그 구원의 길 전도 핸드북, 우리 그림 그려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요렇게 돼,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가정도 분란이 일어나고 또 악몽도 꾸고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했죠.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린이가 그거 돈으로 다 해결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나눴답니다. 이거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영적 문제야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닌데 그 돈으로 해결 다 되는데 병원 가면 해결되고 또 이렇게 부유해져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면 해결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영적인 거를 계속 이해시키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 교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류 문제의 90%는 돈으로 해결된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다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안 들어주실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가난한 것과 내가 병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믿어진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부류입니다. 내 문제와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것과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답답한 거, 내 아픈 거, 내 문제 그거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 일관되게, 아주 일관되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사건과 인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를,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봤어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왜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하고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인류 세상이 이래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렇게 되어지죠. 한번 우리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답을 다 주셨죠.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오해를 풀어도, 그렇지,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왜 그토록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실까? 우리가 이 생각만 조금만 가져도요, 사람은 참 바뀌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질문 앞에서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예, 그렇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 은혜인데, 중요한 그 질문 앞에서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실까?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예, 지금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조금만 우리가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만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확신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우리는 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서론입니다. 바울의 일생 자체를 가만히 보면은 원래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이전에 그는 율법주의자요, 종교인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예, 정확한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쫓아갔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두 번째 사건이죠. 결정적인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그 인생의 전환이 되어지는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인생에서는 지금 황당하고 두렵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큰 빛을 둘러 비추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란 얘기죠.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알았어요. 예, 성경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초대교회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이단아.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직접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큰 빛으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얘기 들었을 때에 이 바울에게는요, 바울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고 그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모르고 핍박했지만 바로 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증언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인생에 중요하게 확인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도 바울은 그 즉시로 말미암아서 요 사건 아나니아 만나고 바로 즉시로 나와서 그 안디옥 거리에 나갔을 때에, 다메섹 그 거리에 나갔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거든요. 당황했거든요. 더 힘을 얻어서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우리 얼마 전에 개정되었죠.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제가 일부러 궁금해가지고 우리 원어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신비바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는 증언하려 해석했지만은 개역 개정 성경 조금 말도 많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더 낫다 이런 얘기도 막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한 것을 제시하여서 그들을 당혹하게 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굴복시켰다,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체험으로 또 믿음 고백하면서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는 이 증거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의 모든 행적들이 확실한 이 성경에 예언된 성취다. 이것을 바울이 너무나 충격받고서는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어져요. 바울이 이 서신서에 기록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바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었었어요. 이처럼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장에 보면은 좀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전도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첫 번째 보면 2절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니까 이걸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서 뜻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뜻을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여기에도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증명하고 라고도 쓰였어요. 원어적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이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성경학자였죠.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으면서요, 정확하게 왜 예수가 죽어야만 하고 고난당해야만 하고 부활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강력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이 바울이 증거하게 될 때에 3절, 4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표현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바울의 말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어요. 맞네?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어보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의 뜻을 풀어 들어보니 진짜 맞네? 라고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생애가 정말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네? 이들이 거기에 할 말을 잃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현장에서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게 될 때 확실한 증거를 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복음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의 이 유대의 상황과 당시의 구약 성경을 이해했던 바울과 이해했던 이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또 적용해 볼 때는요, 사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한들 설득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엔 분명히 그랬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이 진짜 정확한 확신 갖게 되어지는 것. 바울은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확한 체험이 있었어요.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체험을 입고 말씀이 믿어져서 확실한 뜨거운 신앙생활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제가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 체험을 주신 거 너무 은혜예요.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는 아직 그런 체험은 없는 것 같은데 내게도 그런 체험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좀 나에게도 그런 체험 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하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말씀이 확신 있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 증거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거고요. 또 우리 인생 말씀이 정말로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정확한 체험이요. 예, 우리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날 중요한 체험들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이 중요한 확신들, 이거 우리 인생 정말 중요하죠. 우리 설득력 있는 말로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이 복음에 대해서요, 세상에 뭐라 말하든 간에 야, 성경은 그거 다 아니야, 다 신화야, 하나님 본 적 있어, 보여줘봐, 무슨 얘기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신한 증거로 우리는 말하고 삶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 계신데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많은 성경의 속에서요 나타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체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안 믿어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은혜 받더라고요. 받습니다.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내게도 증거 주세요. 확실한 체험 내게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나타내시고요, 만나주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그런 증거를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5가지 확실한 증거 가져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실한 예언,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분명히 이게 기록되었구나. 우리 뭘 얘기하겠습니까? 현장에서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앞에 우리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경 확실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기록되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디서 말씀을 굉장히 부딪혔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쭉 그 의의 종의 고난에 대한 쭉 예언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분명히 알아요. 이 말씀 읽을 때에 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것이 부담돼서 유대인 중에 이사야 53장은 금한다면서요, 못 읽게 한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성경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뭐라 나타났죠? 신약 성경 만든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셨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보았고 증거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언되고 성취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말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가셨던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다 하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고요,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 비어있는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 예수 이름 전해보세요. 현장에 나타난 놀라운 증거들 말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증거들이죠. 사실적인 우리 인생의 영적인 체험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옛날 모습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엔 저 사람보다 더 심했다고 우리 이러면서 우리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진짜 옛날 모습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진정한 은혜, 확실한 체험, 놀라운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바울은 성경을 모른 채로 어떻게든 이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렇지요, 에이 말도 안 돼, 조롱하지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은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밖에 우리가 해석할 게 없지요. 예수님께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바울은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일생에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특별히 그가 부활하신 사건을 가지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약 때부터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메섹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 말을 듣고 베스도가 난리치지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많고 적으나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고 성취되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신 언약의 성취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의 가난의 문제, 돈으로 인생 다 문제 해결된다고요? 이해됩니다. 예, 돈만 많으면 내 인생 많은 문제 해결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잠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화려한들 성공했다는들 무슨 소용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성경은 계속 그거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문제 왔다? 복이다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이건 큰 복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다 생각하세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확실한 증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확실한 증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성취된 말씀 정확하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제 내용이 뭡니까?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목사님 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어느 무당이 나에게 젊게 했는데 그 무당이 나한테 점을 이렇게 봐주더랍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도 절대로 대학에 갈 수 없다. 그게 네 운명이다, 팔자다.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학생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목사님이 좀 대답해 보세요. 이 무당말이 맞습니까? 나는 절대로 대학 못 갑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대학 못 갑니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무당말이 맞다.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도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수년 동안 공부해도 나는 절대 대학 못 가는 그런 납니까? 얘기했대요. 근데 목사님이요, 무당말이 맞아. 얘기해 줬어요. 무당말이 맞는데 이 사람아, 네가 지금 대학을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학생의 문제는 내가 대학을 못 가? 아니, 내가 대학을 못 간단 말이야. 그게 학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가 대학에 가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죽음이야. 그거죠. 네가 대학을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운명, 사주, 재앙,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같이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실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이제는 공부해라. 너 대학 가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테니까 공부해. 그리고 넌 갈 수 있어. 돼. 그리고 뭐 열심히 기도가 나왔대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줬답니다. 좋은 대학 붙었답니다. 아주 잘 붙었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대학 가는 문제, 못 가는 문제 절대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가난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려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후대에 하나님 능히 축복하십니다.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증거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어떻게 갈리는 축복되어지는지. 조금도 여러분 잠깐의 그 세월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 자녀 축복하시는 거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확실한 증거, 답.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증명이 뭘까요?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역사가 우리에겐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성육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온갖 나쁜 생각 다 하는데 실제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그거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은 허황된 것 고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마리아도 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내용이 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모든 생애, 그의 성취,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으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증명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 인생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로 무신론자, 무관심하죠.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관심 없고 전혀 관심 없는 삶. 어떤 사람은요 조롱자, 무시합니다. 뭘 그런 거 믿냐. 조롱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핍박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나빠. 왜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욕하고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지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진짜 의사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지, 경찰도 도와주지도 못하지, 내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나지 버리지, 내 형제들 내 자녀들도 그렇지, 실패하고 영적으로 방황했던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내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깨닫고 확인하고 믿었던 그때가 언제였나요? 우리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자꾸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순간, 그때의 감격, 그때 내게 주셨던 은혜, 그 행복, 우리 인생 정말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우리는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짜 이 감격과 충격과 그 체험과 만남과 그 사건,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변화되었던 것, 우리를 정말 가지고 우리의 삶 날마다 증거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전이나 나나 똑같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왜 내 인생은 똑같을까? 그러면요, 솔직히 신앙생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변화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바뀌었지?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와 맞다, 나 옛날에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옛날 성격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대요. 근데 이상하대요. 자기가 이상하대요. 옛날 그게 안 나온대요. 희한하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서요.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대요. 막 화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정말 그때 자기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을 그 순간 만났다면 자기는 정말 죽였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도망치는 바람에 이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야, 이게 좀 풀렸는데 그때 그랬대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요. 그때 느꼈단 말 그랬답니다. 야,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 그거 뭐 그리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사단이구나. 내 인생에 나도 모를 정도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사라져봤던, 야, 이게 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영향력, 그렇구나. 진짜 거기에서 사람 죽였으면 내 인생 완전 무너질 그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 진짜 발견했던 거, 우리 인생 변화됐던 거, 정말 우리 인생 복음 가지고 회복됐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진짜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남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문제 바뀔 수도 없고, 정말 우리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 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삶, 우리 인생 이 축복으로 증명하며 걸어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도에게, 전도자에게 축복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명령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 우리가 이거 고백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칠 때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가복음 16절 17, 18절 말씀에도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우리 연약한 거 치유 있다면요, 예수 이름을 늘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는 또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현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 300명의 명단을 두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맞네.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성취가 되었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운동을 막을 자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우리는 이 비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성경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구나. 지금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맞구나. 우리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 인생이 성경의 모든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듯이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 답을 주는 인생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증명하셨고 이루셨는데, 바울 사도가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복음 전했던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 부모, 친척, 형제, 모든 자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 놓고 이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명되게,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